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십계명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십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교회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 취업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또 장래 문제로 등등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이 내 길인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길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면 세계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인류를 위한 길인지, 또 무엇이 자신과 또 자기 삶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곳곳에서 전쟁의 포탄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죽음 소리, 신음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길을 잃은 이 세상에 또 사회에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며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기독교인은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그네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과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요, 오래전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십계명을 오래된 새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길을 찾고 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북한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이 막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길을 잃고 나니까 당황스럽고 막 이 길로 가보았다가 아니면 돌아왔다 저 길로 갔다가 막 헤매다가 결국에는 막 길이 아닌 숲을 막 헤매다가 간신히 하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을 듣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그 길로 갔더니 진짜 길이 나왔고, 그리고 삥삥 돌고 돌아서 북한산을 마침내 내려와서 배고픈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아이들과 함께 허겁지겁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길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길로 돌아오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미는 그 손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우리가 길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이 길이 좁고 험악하고 때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우리 미래의 그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장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깨진 인간은 아무리 많은 법을 줘도 그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한 그 더 많은 훌륭한 법을 줘도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길로 행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자들, 이 온 세계나 인류나 또 이 한국 사회나 또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각 개인들이 정말 길을 잃고 장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답인지 알지 못할 때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할 그것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양심이 회복되고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주신 이 십계명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나갈 때 우리 미래에 장래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에 답이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나를 향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돌아오면 돼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과 그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새 길, 자꾸 없는 길, 새로운 무언가 그런 길로 확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길로 가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 그 인생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갔던 그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요즘 이제 가을철이라 등산을 많이 하는데요. 등산하러 갔다가 조난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 조난당한 이유가 뭐냐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괜히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절벽에 떨어지거나 또 길이 아닌 곳에서 굴러떨어지거나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조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 가운데 구속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맹수들만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느냐, 그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알듯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이 회복될 때 그때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삶의 길을 잃고 정말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길을 잃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히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위대한 인간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은 인간은 못할 것이 없는, 마치 그 속에 악마들은 악마보다도 그 속에 악마 같은 것 같이 악마보다도 더 잔혹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은 더더욱 어둠과 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망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이 앞에
4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내가 삶이 복잡하고 지치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찌그러지고 무너졌던 양심이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음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담긴 음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십계명이라는 길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폐지되었다, 더 이상 십계명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십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십계명을 우리도 다 지킨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래된 새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오실 때 우리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밝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이제 묵상해 갈 건데, 이 십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확신이 들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